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갔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저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께서 또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도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고 봉사를 하셨죠. 저도 한 해 동안 바빴습니다. 많은 설교를 제가 준비해야 됐고 글을 썼습니다. 또 시간을 아끼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이런 일들에 비해서 나의 영적인 경험이 어디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신앙이,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과 성품이, 또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남는 것은 신앙과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남긴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선교를 했고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고 성품이고 신앙이고 생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말하고 듣고 행한 모든 우리의 성품의 기록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지 않는 한 우리가 남겼던 상처와 죄의 흔적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자, 다니엘이 계시를 통해서 지금 하늘 법정의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자, 이 좌정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베풀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은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지금 이 존재들은 누군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지금 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장 앞에서 있는 모습이죠. 자,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록된 책들이 펼쳐진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거절했는지, 내가 왜 그 계명을 무시했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가혹하게 취급했는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또 생각나는 허물이 있으십니까? 만일 있다면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 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나눌 말씀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자, 미가서 6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부터 9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주께서 인정하는 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읽어보죠.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뜻이 분명하죠? 하나님과 겸손하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인정하시는 선함이 무엇이라 그랬죠?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것입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주께서 인정하는 이 선함에는 그래서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실까요? 왜냐하면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 겸손하기만 하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계속 겸손해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분을 만나고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격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고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사탄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탐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유혹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실제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더 이상 가짜고 위선적인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권위가 생깁니다. 표정과 태도에서 하늘의 분위기가 풍겨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허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고 질문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대답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이 세속적으로 살아버리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주에서 가장 능력이 강한 신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생각을 하면은 제 마음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거닐었습니다. 다 지켜보았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머리끝까지 찬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리가 아니에요. 어디 구석에 있는 무슨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이 진리 앞에 모든 사람은 굴복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욥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노독들이 그리스도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구약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우주의 최고 권력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인맥 갖고 사람들 앞에서 밥 먹으면서 자랑하죠. 내가 누구를 안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이 제자들은 더 이상 그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강한지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질투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조금도 아깝다는 마음이 없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교회 앞에 내놨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운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무엇인지 알면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이제 제 계획과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꾀를 갖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한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왜 예배를 이렇게 요란하고 세속적으로 드릴까요? 왜 예배드리는 태도와 모습이 이렇게 경건하지 않고 경박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제3위의 하나님 성령을 주실까요? 겸손한 자들입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말이죠. 겸손하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겸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을 배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고 몇 분 안 되는 아주 짧은 설교로 수천 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대답이에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겸손을 배운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큰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뒤집으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마지막 역사의 주인공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겸손히 나란히 걸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떨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때 있었던 일이죠. 그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주의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초대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 1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죽음 속에 있었습니다. 말씀과 진리가 사라졌고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부패와 형식과 위선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충성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개신교회를 또다시 불러내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세워지고 500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놀라움과 감격으로 우주의 왕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쓰러져 가는데, 놀라운 것은, 정말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초대교회와 전혀 다른 교회인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인데 이상한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웬일인가요? 미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맺히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항공 승무원의 겸손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냥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겸손이 없다면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다정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지막 날에 다 풀처럼 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겸손.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종종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죠. 큰 실망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 속에 있었던 그 시련과 실망과 좌절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정도나마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악하고 교만해서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라는 현실에 부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한다고 선고할 때, 사업이 망해서 이제 도저히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와야만 사람들은 겨우 누가 우주를 지배하는 왕이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붙잡고 있는 분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깊은 맛이에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맛이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단련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눈을 떠서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정말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표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옷 차림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고 기도고 찬송이고 말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령을 마음껏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꾸었고 개혁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영혼을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을 배운 성도들을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짐승의 표 환란과 칠장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고 하늘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겸손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우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거닐고 대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신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최고의 거룩을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그분께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주의 왕 최고의 신에게 올라가서 그분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 계속 보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분명한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거닌다고 말씀하셨나요? 통회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하고나 함께 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실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왜 아무나 함께 하지 못하실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자, 소성한다는 것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영을 소생시켜 주려면은 겸손해야 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 내 생각을 고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맨날 마음속에서 투쟁만 하고 끝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이 없으면은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실까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성령께서 말해 주셨나요?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무엇이 연약한지, 어떤 말씀을 버리고 어떤 말씀을 취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 성격에서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어떤 것을 버려야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제 약점이 무엇이고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변화하기 원한다면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하기 원한다면 말이죠.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정확하게 내 문제와 내 약점과 내 성품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백하면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내 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사람들에게 불화살을 쏘아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 내 문제를 지적받길 원치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놓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칠 수 없고 인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지 않은 자녀를 한번 키워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그 티네이지, 사춘기 아이들 한번 길러보셨나요? 어떤 때는 정말 그런 아이들 앞에서 정말 불가능하구나 하는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런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혼을 수십 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왜 이 영혼은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가르침을 제가 받겠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제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여, 제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이 정도에서 지금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셔서 동행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문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비슷한 질문을 제가 계속 던지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씨름해 보세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씨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나는 이만큼 개혁하고 고쳤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아직도 저 수준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쉬운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함정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 지식을 조금만 알면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고 옛사람입니다. 물론 겉으로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겸손입니다. 십자가 가기 몇 시간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왜 씻겨 주셨습니까?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에서 가장 겸손한 분입니다.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식하고 천박한 제자들을 함께 3년 반 동안 지내셨어요. 유대교회의 질시와 무시를 당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를 몰랐어요. 자기보다 낮은 자를 결코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12제자에게 모든 책임을 주고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한다는 책임을 맡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 고질적인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느끼질 못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택하신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데 누구 발까지 씻겨줘요? 가룟 유다 발까지 씻겨주는 것입니다. 왜 씻겨주셨을까요? 왜 씻겨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의 마음에 양심의 소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살다가 보면은요, 주는 거 없이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셨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 뛰어가서 문제를 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어떤 때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적해주고 싶은데 지적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인간을 겸손케 하는 하늘의 방법을 예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알려주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도와주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에게 문제가 있나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고쳐주기 원하십니까? 물론 어떤 때는요, 지적하고 책망해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고 유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알려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령께 찔림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말보다 더 많은 음성을 들려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 시원할 정도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전혀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심령 가장 깊은 곳을 성령께서 찔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죄와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성령의 음성을 받는가 거절하는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백하는 성도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붙잡아서 당신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남은 생애를 높이 들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감화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어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주었죠. 유다는 그것을 받아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영광을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제 남은 생애 동안에 주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경건의 능력이 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은요,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나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떤 위로를 주셨나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교제해 주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나아서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주신 것은 우리보다 부족한 영혼들, 우리보다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한 자리에 모아주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런 겸손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발을 씻기면서 이 일을 너희가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떡을 떼서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떡이 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생애가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은 사람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 꿇는 성품과 생애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준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상처를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다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분들을 용서해주고 풀어주십시오. 혹시 한 해 동안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이 경험이 늘 이루어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늘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릎을 꿇고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겸손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랫동안 저희가 주님을 믿고 따라왔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어떤 공식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날마다 방문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이 교회와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행복과 영혼의 평안이
저에게 늘 풍요롭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